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관계 맺고 전도합시다.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갑자기 말하니까. 다시요. 관계 맺고 전도합시다. 시작.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임재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 아버지 하나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으려 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맨 앞쪽에 있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추석 명절에요, 가장 사람들이 많이 갔던 곳 중에 한 군데가, 여러 군데가 있겠죠 물론, 그 중에 한 군데가 영화관이랍니다. 여러분 영화관 좀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오셨어요? 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화 한 편 준비했습니다. 오늘 먼저 한번 영화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이순신 장군을 배경으로 한 명랑이라는 지난번에 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많은 어록들이 나왔어요. 유명한 말들이. 그 유명한 말들을 좀 이렇게 모아보았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휙 지나갑니다. 정신 차리고 보십시오. 다시요. 이 싸움은 불가합니다. 다시요. 처음부터. 휙 지나간다니까.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네. 원래 예고편 보고 보는 거예요. 지금 예고편 봤다 생각하시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조금 줄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싸움은 불가합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내가 이겨서는 안 된다 말이다. 가판이 그들을 좌로 쪽으로 옮겨 모조리 집중하려 하네. 그러다 나 죽었어. 애써고 말하게.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뭔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 싸움은 불가합니다. 그랬더니 이 싸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다 죽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해요? 된다고 말해라. 그러면 된다고.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된다고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순신 장군이 뭐 내용은 너무나 잘 아니까 자기 스스로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면
유명한 말이죠. 요 대사 때문에 보여드렸습니다. 적군에 대한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럼 전쟁에서 이길 텐데, 이게 캐션 마크였던 것이죠. 어떻게 이 수많은 군사들 앞에서, 적군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가 있을까? 그 마음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승리할 텐데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초등학생이라 생각하고 대답해 보시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저한테 안 들리네요. 답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있으면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국어 시간입니다. 이를 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앞부분에 있는 것이죠.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우리 주님께서 전도하러 왔다고 오신 목적이 딱 부러지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전도하러 오셨으니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전도는 단순히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게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된다고 말해야 된다. 된다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렐루야. 된다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을 믿었었나? 아닌 것 같은데. 네, 여담입니다. 된다고 말하라는 것이죠. 그 싸움에서, 그 전쟁에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다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또 나가봤자, 또 전도해봤자 지고 돌아올 거야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싸움은 해볼 만한 싸움입니까? 아니면 해보나마나 또 그냥 열매도 없이 패배하고 돌아오는 싸움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마음 상태로 전쟁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막 수많은 330척이 넘는 그런 적군의 배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러한 우리 수군들의 그런 모습과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할 때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된다고 말해야 한다고요. 전도는 된다 안 된다?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전도는 된다 안 된다? 된다. 할렐루야. 일단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해야 이긴다는 것이죠. 전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아까 이순신 장군이 말했던 것처럼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이 두려움을,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데, 용기가 나야 되는데,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전도하면 내가 어떻게 하지? 두려움, 또 귀찮고, 또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먹먹한 그런 마음도 있다면 그 두려운 마음을 용기로 바꾸면 참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다 같이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하려고 그럽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 자신감 있게 한번 합시다.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자. 네, 그러기 위해서, 용기로 바꾸기 위해서 오늘 많은 그런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 두 가지. 첫 번째는 같이 합시다. 기도합시다. 네, 마가복음 1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38절, 나는 전도하러 이 땅에 왔다, 그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 말씀에 무슨 말씀입니까? 같이 읽으면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도하러 왔다, 우리 나가서 전도하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전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께서 굳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내가 기도하니 너희도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을 추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영혼을 생각하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고 단련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에 놀라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우리 전도 이 선포식을 하면서 전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한 분이 이랬습니다. 전도는 아침밥입니다. 왜요? 아침밥이 몸에 좋은 건 다 아는데 잘 안 먹어지는 거죠. 이 전도가 좋은 건 아는데 못하는 것처럼 이 새벽 예배 좋은 건 다 아는데 어때요? 잘 안 됩니까? 그러면 하시면 됩니다. 전도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충전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충만히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이 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표정을 보니까 내가 기도는 그래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전도하고는 좀 멀어, 그런 표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단계 두 번째 기도로 무장을 한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렇게 가까이 가고 계신다면 오늘 이 방법을 같이 소개하면서 배우면서 함께 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전도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따라서 합시다. 전도를 예배로 바꿉시다. 뭔 소리요? 오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뜨거운 날에, 대낮에 뜨거운 햇살 아래 장만문 앞에서 좀 이렇게 의자에 걸터 앉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깜빡 이렇게 졸았던 것 같아요. 졸다가 더우니까 또 피곤하니까 졸 수 있죠. 깜빡하고 눈을 떴는데 건너편에 있는 사람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얼마나 좀 이렇게 민망했겠어요. 죄송스러웠겠어요. 그 집에 들어오려고 또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좀 이렇게 맞이해주고, 그 더운 날씨에 무슨 사정이 있길래 그곳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졸다가 이렇게 눈이 마주치니까 좀 이렇게 민망해서 얼른 다가가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음식을 드시고 쉬어 가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청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동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급히 달려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장막 안에 있는 아내 사라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보 있잖아. 지금 바로 가서 고운 가루를 가지고 떡을 좀 만들어야 되겠어. 우리 아내가 뭔 소리냐고 그러면, 이 더위에 왜 떡이냐고, 우리 지금 광주에도 남아있는 떡이 있다고, 이걸로 대접하라고, 이 대접하도 되지 않겠냐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막무가내로 고운 가루로 새로운 떡을 만들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이렇게 직접 가축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가축 중에서, 송아지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직접 잡습니다. 잡아서 하인에게 주면서 요리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하인에게 가서 야, 요리 좀 해와봐, 귀한 손님이 오셨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직접 가서 짐승을 잡고 요리를 해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하십니다.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니까 그 정도 쓰고쯤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왔어요. 임금이 오셨어요. 이 정도 안 하시겠습니까? 다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요, 이 세 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았다 몰랐다? 모르는 상태입니다. 좀 고민되시죠? 정말 몰랐을까? 그냥 몰랐다고 말하면 아, 그랬나 보다,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알았던 거 아니야?
목사님 억지 부리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그렇게 받으십시오. 그럼 마음이 편안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이 세 사람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세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그들을 세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달려간 것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누구를 생각하며 말하고 있습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부지 중에 잘 알지 못했을 때 손님을 잘 대접했는데 그게 누구였다? 천사였다. 그들 복수잖아요. 아브라함과 조카 룻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부지 중에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잘 대접하였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천사였다는 거죠. 근데 뒷부분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분들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것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장면에서는 지금 이 세 사람들을 영접하면서 이 요리를 잘 대접하는 이 장면에서는 아브라함은 사람으로 대접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보았을 때는 지나가는 나그네의 세 사람으로 생각하였다고 대부분의 정통성 있는 그런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몇 세? 몇 살? 99세. 네. 왜요? 이듬해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하잖아요. 진짜 안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듬해 몇 세에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지금 99세입니다.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예, 드실 만큼 드셨죠? 99세 노인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창세기 앞장 17장에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뭐가 나올까요? 할례를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할례를 다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99세인 이 아브라함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표피를 자르고 그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뜨거운 대낮에 뜨거울 때 장막에 앉아서 졸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지쳐 있어서.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데 있어서 극진히 섬겼다는 것이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보이려고 그랬을까요? 잘 보이려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이 있었고 그 장막에서 대빵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당연히 아브라함이었겠죠. 나머지는 다 식솔들, 하인들이었겠죠. 잘 보이려고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마음에서 진심으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잘 섬기는 그 중심이 있었던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대접합니다.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라, 이 표현은요, 고운 가루 세마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이 고운 가루를 드려라,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라,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또 직접 달려가서 송아지를 직접 잡았습니다. 하인을 시킬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듯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할 거 최선을 다해서 섬기길 원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면, 어차피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을 때 거기에 멈추지 말고 그보다 한 번만 더 하십시오. 거기 하나만 더 얹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리를 가고자 하느냐, 몇 리를 가라? 10리를 가자. 여러분, 오리를 가주는 거는요, 그 당시에 사유법이었습니다. 관행이었습니다. 좀 힘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좀 같이 가줘 그러면 어쩌면 보이지 않는 의무와 같이 이렇게 그런 사회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리까지는 가줘야 돼요. 가기가 싫어도. 그럼 오리만 가주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거기까지만 해도 그냥 잘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러한 평범한 섬김,
평범한 도움에서 뛰어넘어서 오리를 가자 할 때 거기에 한 번 더 얹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를 가라. 굳이 산술적으로 심리가 아니라 이 상대편이 요만큼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이따만큼 해줘버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감동이 있고 그럴 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오는 날 노모 어르신이 할머니 한 분이 비를 피하려고 상가 처마에 이렇게 비를 피우고 서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상가 주인이 젊은 청년이 나와서 그 할머니에게 어르신 들어오셔서 몸 좀 녹이고 가세요 하면서 따뜻한 차를 대접합니다. 이 할머니는 그냥 상가 밑에서 비만 피하고 있어도 피하라고 해도 감사한데 아이 저리 좀 가세요 손이 많아요 쫓아내지 않고 그냥 있으라고만 해도 감사한데 이 젊은 청년이 주인이 들어와서 차를 대접하면서 쉬었다 가라 하니까 마음이 확 열렸나 봅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집에 돌아갔겠죠. 그 며칠 후에 이 상가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날라옵니다. 뭐 어디서 왔나고 읽어봤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의 모든 가구를 당신의 가구점에서 내가 구입하겠소. 누구로부터 왔냐면 앤드류 카네기로부터 그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앤드류 카네기가 누구냐면 미국의 강철왕으로 거부로 유명하죠. 우리의 강철왕 카네기 그러잖아요. 그 카네기가 편지를 쓴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의 모든 가구를 당신이 운영하는 작은 이 가구점에서 사겠다는 것이죠. 알고 봤더니 이 노모가 이 어르신이 누구의 어머니였어요? 카네기가 잘 알고 있는 어머니였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집에 가서 했겠죠. 여차저차해서 저차저차해서 여차저차해서 내가 참 기분이 좋았다. 이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상대편이 요만큼을 원할 때, 요만큼을 기대하고 있을 때 그 이상으로 오리를 원할 때 심리를 가져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 맺고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관계 맺고 전도합시다. 그런데 이 관계 맺는 이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마음으로 중심에 관계를 맺어야 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고 섬기십시오. 그럴 때 감동이 있고 마음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다른 축복은 보너스로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전도하려고 관계 맺고 있어. 관계 맺으라 하니까 다 찾아보라니까 눈을 부릅뜨고 부담이 되고 억지가 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순종하는 마음 하지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귀찮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마음을 바꾸어서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단순히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단순히 전도를 하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구원의 감격으로 기쁨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힘이 나고 소망이 나고 소망이 넘치고 예배 드릴 때 지쳐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지 않습니까? 이러한 발걸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고 그런 마음으로 전도할 때 그 전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모습과 같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의 모습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봉사하고 있습니까? 이 봉사를 어떻게 할까요? 오늘 예배가 끝나면 주방으로 내려가서 내일 토스트에 쓸 양배추를 썰어야 됩니까? 눈물 흘리면서 양파를 까야 되고 당근을 또 썰어야 됩니까? 우리 권사님? 그러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봉사를 할 때 내가 그냥 봉사해줘야지, 내가 봉사 감사한 마음을 해야지, 그 정도가 아니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이 봉사하는 게, 이 청소하는 게, 내가 이 음식을 만드는 게 하나님을 드리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고 있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을 살펴보고 또 그들의 필요를 알아보고 섬기십시오.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까? 그 회사에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이지,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지,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지 라고 생각하며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전도가 예배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봉사하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가정을 돌보고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식탁에서 음식을 내어놓고 또는 때로는 설거지를 하고 가정을 돌볼 때도 내가 지금 뭐하고 있다? 단순히 가정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이 맡겨준 내 영혼들을, 하나님이 맡겨준 내 자녀들을 내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으로 내가 섬기고 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러한 전도의 모습을 보고 예배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게 됩니다. 망설여집니다. 그 모습을 예배의 모습으로만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과 같은 이러한 전도의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두려운 마음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떨쳐버릴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올해 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찾지 않습니까? 계속 찾는데 올해는 잘 이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감사하게도 얼마 전에 또 한 분을 찾았어요. 할렐루야. 배 아프십니까? 배 아프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또 이렇게 전달이 돼가지고 같이 또 여러분도 찾을 줄로 믿습니다. 찾았는데 누구냐면 제가 초등부를 맡고 있잖아요. 초등부리 아이들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전화를 해보고 너 교회 잘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안 다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또 부모님 교회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모님이 커피숍을 운영을 한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집에 있으면 이렇게 찾아가기도 뭐한데 커피숍을, 카페를 운영한대. 그래서 이야 좋다 해가지고 찾아갔지 않습니까? 우리 초등부 선생님이랑 찾아가고 또 초등부 그 학부모 아는 우리 집사님이랑 찾아가고 이렇게 찾아갔어요. 어떻게 찾아갔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찾아갔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오늘은 이렇게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 그렇죠. 예배 드리는 마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정성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찾아갔죠. 때로는 찾아가기 싫을 때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일 예배 오기 싫다고 안 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예배는 여러분 다 기본으로 잘 하시잖아요. 예배는 안 빠지시잖아요. 예배는 귀찮아도 주일날 예배 드리시잖아요. 때로는 좀 쉬고 싶은데 아파도 오시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기본적인 신앙이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찾아갑니다. 가기 싫어도 때로는 지칠 때도 찾아간다는 거죠.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10번 가고 그만 갈까요? 여러분 예배 10번 드리고 그만 드립니까? 제가 한 20년 동안 예배 드렸으면 주일 낮 예배만 한 1000번은 드렸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1000번을 찾아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찾아가는 것이죠. 주일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전도 대상자를 그 마음을 그 영혼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 여러분 카페 위치가 어디냐면 저 서울여상 조금 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 가깝다면 가깝지만 이 주변에 너무나 많은 커피숍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서울대 전철역에서 다른 데 갔다 올 일이 내릴 일이 있어가지고 내려서 거기까지 걸어갔어요. 근데 그날은 누구를 만나는 날이어가지고 정장을 하고 이렇게 갔거든요. 정장을 하고 갔더니 땀이 이렇게 삐질삐질 흘렀어요. 날씨가 더워가지고.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커피를 사고 또 한 잔만 사기는 아쉽잖아요. 또 이렇게 다른 사람 주고 이렇게 몇 잔 사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왜 이렇게 땀을 흘리냐고. 사실은 제가 저 서울대 전철역에서 걸어왔다고. 그러셨냐고.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이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인가 그 딸내미를 시켜가지고 교회로 커피를 보냈더라고요. 고맙다고. 할렐루야. 다음에는 커피만 아니고 그분의 마음도 그분의 몸도 교회로 올 줄을 믿습니다.
어제도요, 실은 서울여상 근처가 카페잖아요. 그래서 그 추석 연휴가 끝나고 여기 목사님과 같이 우리 교역자들이 고기 우리 그 콩나물국밥에서 식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목사님께 목사님 저 전도대 상자가 있어가지고요 커피 마시러 가시죠 하려고 제가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목사님 계속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바로 야 커피 마시러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야 되는데 내가 지금 전도하러 가야 돼. 우리 지금 아내가 사모님이 커피숍에서 커피 사놓고 전도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커피 살 테니까 다 가자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살려고 했는데 한 번 늦었습니다. 목사님 빠르시더라고요. 근데요 커피는 맛있게 잘 마셨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제 전도 대상자를 못 만나가지고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은 제가 커피 사겠습니다. 예약입니다. 네. 이 무언가 이렇게 찾아가고 방문할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맺고 전도해야 되는데 부담감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와 소망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두려움을 우리가 잘하고 있는 예배의 기쁨으로만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나그네에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 대접하였던 그 음식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예배로 받아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음식 드리는 그 행위를 단순히 음식을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배에 드리는 그 모습으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예배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복입니다. 첫 번째는 아들을 주겠다 약속해 주시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그런 기적의 축복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어떤 축복입니까?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숨기겠느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말해줍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는 축복을 아브라함은 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 무엇이었냐면 조카 룻을 구원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을 때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그냥 부지중에 알지 못하였지만 누군지 몰랐지만 대접했을 때 정말로 아들의 축복, 놀라운 기업을 무르는 정말 그런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는 축복을 누렸고, 영혼을 구원하는, 조카를 구원하는 그런 축복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 관계 맺고 전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 영혼 구원하며 전도하며 때로는 힘에 부치도록, 힘에 넘치도록, 내 힘에 버거울 정도로 달려간다면 우리의 전도가 기쁨과 감격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로 바뀌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봉사가, 우리들의 삶이 예배로 드려질 수만 있다면 전도에 대한 두려움, 귀찮아하는 마음, 불평이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신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단순히 전도하고 관계 맺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내 일터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수고로움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내가 관계 맺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대하듯 섬기겠습니다. 나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여, 이 마음을, 영혼 구원하는 이 마음을 나에게 불밌듯 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는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예배자의 모습을 보게 도와주시고 섬기는 마음을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힘에 부치도록 찾아가며 선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뿌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여 이끌어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영원 구원하는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이 감격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이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쁨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극진히 섬길 때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이웃들도 영혼 구원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불평과 아버지 나태함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